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함께 있습니다. 어느덧 3주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어떤 분들은 이곳에 앉아서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이 설교는 몇 번까지 계속될까? 혹시나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3번까지 있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셨다면 다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는 먼저 나라의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배웠습니다. 영적 성장을 돕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배웠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 어디에선가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성경은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미 2주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내용이었습니까? 감탄과 감동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내용이었나요? 꼭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가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아마 이 기도의 대상들과 관련하여 또 이 주제와 관련하여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또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은 오늘의 주제를 포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주제는 보다 크고 포괄적입니다. 또 의미가 조금 더 다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함께 던져봅니다. 우리는 왜 복음 전파와 또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정의하신 후에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계셨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행하셨던 주된 사역이었고 그리고 이 복음 전파는 모든 뒤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파,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정의를 하셨다면,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의 소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렇듯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선교와 기도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특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따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그 흩어진 성도들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몇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는 매우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최초의 혼합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그리고 바나바는 또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청해서 1년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바로 호칭이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는 다른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최초로 세계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최초로 선교사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먼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금식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을 끊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을 끊을 정도로 영적으로 집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골똘하게 생각하기 위하여 먹을 것을 끊고 기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킨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두 사람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이루기 위하여 두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선교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내가 불러 시킨 일이다.
이 선교는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겠다고 요청하고 청원하고 그리고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사건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은 첫 번째로 파송되는 선교사를 위해서 또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선교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전에 역시 또다시 금식하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이들을 파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온 교회가 함께 선교의 마음에 동참했다는 뜻이고 후원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시작되었고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또다시 그들은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죠.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 역시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교는 이렇듯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금식과 기도가 선교의 문을 열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로 그 과정에도 기도와 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기도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도와 선교가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미 보았고 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와 더불어 항상 강조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영향권 안에 우리 한국교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받은 사랑 빚진 자로서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리고 선교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합니다. 기도는 이러한 영적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풍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늘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투를 벌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도리어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이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바로 그 땅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바로 이 거라사의 예수님의 방문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처음으로 이방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라사의 귀신은 그토록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시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 전파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을 방해하려고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의 죄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바로 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라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말씀 가운데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네 겹의 기도를 배우게 된 그 말씀, 우리가 연초부터 함께 읽어왔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 속에도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씀.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임금이나 또는 지지하지 않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이나 세상의 임금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이유는 안정된 삶을,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 첫 번째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조하게 됩니다. 동기화를 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싱크로나이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음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동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같습니다. 병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열악한 지역이지만 박해 지역이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곳에서 또 다른 어떤 영혼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들, 그리고 병든 자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또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작은 우리의 문제들 혹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과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선교사를 돕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싱크로나이즈하는, 동기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 하나님의 비전과 맞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마음의 동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 시야는 나의 삶과 나의 지경을 넘어 열방으로 향하게 되죠.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심장 박동에 맞추어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우리 차가운 마음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선교를 위한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는 선교사를 위한 의무의 기도가 아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나의 이기적인 신앙, 즉 나의 문제, 나의 축복, 나의 안정에만 갇혀있던 기복적인 신앙의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는 답답했던 내 방 창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저 지평선 열방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향하는 구조선과 같습니다. 만약 교회가 선교와 기도를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구조선이 항구에 영원히 정박한 채 그저 녹슬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를 위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 행동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겹을 넘어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위한 중보를 넘어서 온 세상과 열방을 품는 기도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기 힘든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 한 곳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